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전 늘 생각하는 것이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 참 진짜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받은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직전에 OECD 가입된 나라들의 보건 지수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몇 살까지 살고 싶은가,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 수명을 발표를 했는데 82.4세였습니다. OECD 평균이 80세였는데 평균보다 좀 더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반대로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전체 100명 중에 32.5%, 그러니까 38개국 중에서 꼴찌였어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1등이 어디였냐면 카나다였는데 89명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 1인당 병원 가는 횟수가 1년에 17회로 OECD 38개국 중에서 1등이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자살률도 당연히 이제 1등이죠. 자신의 삶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이에요. 왜 그런지 이유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우리가 실패하면은 낙오자다라고 생각하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져오는 결과가 어떤 거냐면은 지나치게 몸을 사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정신질환의 80%는 다른 사람 의식하는, 그 눈치 보고 다른 사람들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아주 신선한 시도가 하나 있었는데, 역시 코로나 직전이었어요. 행안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동 주최를 했는데 이런 박람회가 있었어요. 실패 박람회라는 게 있었어요. 실패를 경험해보고 또 실패를 통해서 배우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박람회였어요. 근데 우리는 실패자를 낙오자로 쉽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건강한 사회는 실패자를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을 때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서서 회복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고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어서 다시 회복된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는 영적으로 실패했다고 나와 있어요. 실패 가운데에 서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교회다움, 그 다음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걸 회복해야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바울이 도와주는 장면이 오늘 1장의 내용입니다.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갓 믿은 갈라디아 교회 초신자 같은 신자들이 진정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고 이것을 본 바울이 놀랍니다. 7절을 보면은 교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교란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교란된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른 복음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빠져서 교란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란은 어떤 이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생긴 교란이에요.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거짓 교사라는 이들이에요. 거짓 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이 교란 상태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이런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모세 율법에 나오는 유대교적인 문화의 규정들, 즉 할례와 기타 규정들을 잘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런 가르침과 앞서서 바울이 진짜 복음으로 가르쳐준 내용들 사이에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다른 복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문제가 당연히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과 9절에 복음의 기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신이 전하는 주님의 복음, 주님의 가르침이 진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확신에 차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 내가 가르치는 것이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외에, 이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절에서 4절 앞쪽으로 가면은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1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냐면은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완전히 망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히 거덜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으로는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은 건지시려고 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것의 의미가 바로 우리가 거덜난 존재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건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들은 가르치려고 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되게 다른 점이고 중요한 점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도 위대한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거의 말하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히 거덜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덜나고 망가지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건지움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겠습니까? 몇 가지 가르쳐주고만 말았겠죠.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봤다면 수영 교본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하면 수영할 수 있으니까 배워서 살아나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거나 바로 눈앞에 있으면 구해서 건져내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시군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수영을 좀 합니다. 대학교 3학년 때 CCC 학생 활동을 하는데 수련회를 속초로 갔습니다. 속초 해수욕장에서 열심히 이제 놀고 있는데 저 바닷가 빨간 선이 있거든요. 경계선이. 그 경계선 밖에 누가 허우적거리고 막 손을 흔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한 사람이 빠져서 빨간선 밖까지 밀려나갔고, 그 전날 비가 와서 파도가 좀 세고 8월 말이어서 동해안 해수욕장은 빨리 폐장을 하기 때문에 폐장을 한 상태였어요. 저희가 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저는 이제 그 수련회 학생 인솔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우리 멤버가 저기서 사고 나면 큰일인데 하는 마음과, 근데 우리 멤버도 아닌데 내가 구하러 뛰어 들어가야 될까, 이런 마음 두 가지가 동시에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제가 꽤 착한 사람이었나 봐요. 나도 모르게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구하러 죽을 힘을 다해서 수영해서 거기까지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 자매예요.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친하고 잘 아는 자매, 그 이화여대 다니던 자매였는데 되게 평소에는 도도한 자매였어요.
근데 거기서 물에 빠져서 완전히 죽진 않고 수영을 조금 할 줄 아는데 나오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니까 막 살려달라고 손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약간 그때까지 모습과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두 가지 중에 너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때려서 기절시켜서 끌고 나오는 방법 하나와, 네, 안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너와 나의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내가 너를 끌고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뭘 선택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와중에 그래도 절대 때리지는 말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발장을 딱 끼고 이렇게 헤엄을 쳐서 나왔어요. 중간 정도 나오니까 해변에 사람이 한 50명이 쫙 서가지고 저희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어떤 사람이 그 밧줄을 길게 이어가지고 튜브 하나 묶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왔으니까 그 자매를 태워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니까 그 바다 위에 백사장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줄을 당겨서 자매를 쫙 나오고 저는 이제 그냥 그 자리에 털썩하고 이제 백사장에 올라왔더니 파라솔 밑에 잠깐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랬죠. 살아있나 괜찮나 싶어서 인공호흡 필요해? 그랬더니 막 이제 아니라고 막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한 명을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건져내어서 구조를 한 경험이 있죠.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제 저에게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아버님이 저를 불러서 식사를 한 끼를 대접해 주셨던 기억도 있고 그렇게 쭉 살았어요. 제가 이제 시시간사가 되고 나서 싱가포르에 살다가 한국으로 원래 복귀 계획이 없었는데 복귀를 하게 되었어요. 복귀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재정적인 대책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외국에는 월세만 있으면 월세를 내면 사니까 그냥 집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들어와서 서울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너무 큰 금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모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자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집 구했니? 아니 아직 안 구했는데 집 구해야지. 그러니까 구해야지. 어떻게 할까? 이제 모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한 달 동안 해봐야지 이렇게 이제 말했대. 그랬더니 자기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갔더니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다 하고 자기가 7년 동안 적금을 들었는데 그게 다음 주가 만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다른 너를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고 이렇게 자꾸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궁금했죠. 속된 마음으로 얼마나 되는데 그랬더니 4,700만 원. 그게 2000년대 후반이니까 꽤 큰 금액이었어요. 4,700만 원. 와 크네. 그랬더니 이걸 후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 이거 못 갚는다 그랬더니 안 갚아도 되니까 후원하는 거다 그러면서. 근데 어떻게 이걸 줄 마음을 가졌니?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이제 특수교육과를 나와서 오피스텔을 이제 운영하면서 특수교육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 매주 월요일 날 자기가 아는 이렇게 여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한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오후에 기도회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는데 원래 오기로 했던 선교사님이 펑크가 났대요. 그래서 이제 그 멤버들 한 7, 8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누구 어디 주변에 선교사님 없냐고 이렇게 막 찾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있다가 내 친구가 CCC 간사인데 싱가포르에 있다가 이번에 귀국했는데 한번 연락해 볼까 하니까 어서 데려오라고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부추긴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이제 분이 어떻게 아는 사이야? 그랬더니 같이 CCC를 했는데 대학생 때 내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내 목숨을 건져준 형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보상은 제대로 했냐고. 이렇게 보니까 보상 우리 아버지가 밥 한 끼 사드리고 그리고 그냥 내가 매달 얼마씩 후원하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 분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이라도 보상을 제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오시면 보상 제대로 하라고 자꾸 이렇게 주변에서 압력을 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속에 이 금액은 너를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자매의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이 적금은 goes to 강춘석 목사에게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저에게 주기로 하고 이제 저를 보자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만났더니 진짜 4,700을 주기로 하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저에게 송금이 들어왔는데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5,2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전화를 딱 했죠. 4,700 아니냐고 그랬더니 4,700 적금 타고 그리고 나를 부추겨서 이렇게 보상을 하라고 말했던 그 많은 여자 집사님들에게 당신들도 후원하라고 그래가지고 5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500만 원을 모아서 저에게 더해서 5,200을 후원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종잣돈을 해서 서울에 집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20년 전에 있었던 일, 3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해서 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건져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건져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은혜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일단 먼저 수영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틈만 나면 사람들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미 나이가 너무 늦어서 수영 배우기는 어려워 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조자로서 밧줄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가망이 없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르쳐주는 교사가 아니라 건져내어주는 구조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적 무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거덜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능력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복음의 개념 속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이것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이해해야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이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가? 4절을 보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본문에 위하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을 어떤 무엇 때문에 또는 무엇을 대신하여라는 뜻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이 대신함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직접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이 대신함이 복음이 혁명적이고 복음이 위대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거지만 절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의무를 대신하셨고 이제 우리의 구주가 되셨으므로 우리는 형벌이나 정죄에서 완전히 면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복음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 대신함 때문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답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삽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다음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서 하신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해 주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조 요청을 저도 안 하고 여러분도 안 하고 모두 우리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필요를 은혜로 준비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결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던 우리를 은혜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의 이유와 동기를 하나님 뜻, 이것 말고 다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저희 안에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할 만한 다른 어떤 공로나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VIP 행복 파티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가진 것으로 그들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조 신호조차도 보내지 않습니다. 먼저 해결책은 먼저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태도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시편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태도로 씨를 뿌려야 하느냐 하면은 눈물을 흘리는 태도로, 그 마음과 자세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고 그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은 순전히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분,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일조하지 않았고 심지어 구조 신호조차도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계획 속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한몫했다고 막 어깨를 이렇게 덜쓱거리고 자랑하고 다닐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작품입니다. 따라서 모든 영광은 그분이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이 깊고 겸손한 교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세주가 되려고 세상 사람들은 안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를 위한 영광을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세속적인 것과 되게 영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붙잡으면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영적인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영원한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영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며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에는 자기 구원의 메시지가 굉장히 매혹적으로 들려옵니다. 요거 하면 돈 벌 수 있어,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이거 하면 괜찮은 자리에 앉을 수 있어, 이거 하면 나중에 노후가 편안할 거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위한 자신의 구원 메시지가 우리에게 유혹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세상적인 유혹들을 단순에 완벽하게 뒤엎어 버립니다. 복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완전히 거들난 존재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너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은 유혹적인 그 어떤 거짓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구원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런 예화를 인용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건널목에서 기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선 역마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누가 있냐면 간수가 있어요. 기차가 오기 때문에 간수가 등을 비추어서 역마차를 멈추게 해야 돼요. 근데 간수가 등을 비추었어요. 근데 결국은 기차가 오는 것을 못 보고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고 죽게 되었죠. 이후에 이 사고 이후에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마차가 오는 것을 기차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럼 역마차를 향해서 등을 비추었습니까? 네, 비추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의 결과는 마차를 몰던 사람의 부주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가 죽기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수사관이 묻지 않았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 등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간수는 불을 켜지 않은 채 등을 열심히 흔든 거예요. 그래서 기차와 역마차가 충돌하고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과 이웃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온양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다른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평생에 사역자로 살면서 늘 거룩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좀 더 복음 전할 수 있을 텐데, 좀 더 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 죄책감이 늘 저에게 순간순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복음의 은혜를 누린 자로 세상 속에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온양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대신함과 건지심을 기억하면서 바른 복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신 위대한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온양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삶 속에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오후 예배에 참석한 온양삼일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 위에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들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